안녕하세요. 오늘은 DYC에서 준비한 초대교회사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예. 먼저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훈련과 또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또 믿음을 지켜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성경이 되었는지 등 그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설교나 아니면은 말씀 공부만을 통해서는 그 궁금증들이 다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역사를 배우게 된다면은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믿음의 그런 견고함 또한 더 굳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련 형제는 혹시 평소에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와우. 네.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네. 어쩌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좀 중요하고 참 너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핍박당한 순교자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든지 또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더 깊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 어떤 시간이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깊은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 또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대와 또 설렘의 충족을 시켜주실 저희 DYC의 지도 목사님이신 서성승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DYC의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서성숙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사의 역사를 함께 잘 배워가고 익혀가는 유익한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배움의 그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그 교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교회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이런 명확한 이유는 사실 가지지 못한 채 좀 막연하게 교회사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할 이유를 목사님께 정확하게 듣게 된다면 더 열정적으로 앞으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교회사를 함께 배워갈 때 수현 형제 말대로 왜 배워야 하는가 그 네. 이유를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꼭 선제되어야 될 작업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직 학생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배우고 정립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나눠가고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고요. 대단한 지식이나 어떤 학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함께 그 갓을 담으면서 그렇게 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하거든요. 혹시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나 혹시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또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그거 얼마든지 수용해서 또 앞선 선배분들의 강의나 또 책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 저도 이런 시간이 허락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연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주셨던 네. 그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음.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네.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그 신앙의 안목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성경 자체가요, 역사의 그 기록이고, 우리는 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하고 훈련하고 또 성장,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들도 우리에게로 이끌어 와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네네. 그저 한 사람의 그 지도자, 예를 들면 목사님, 예, 아니면은 또 어떤 교육자 그룹, 네.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머무르게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덩이가 되어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거든요. 예, 그런 운동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사를 꼭 배워야 하는 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렇죠. 예. 이하 동문입니다. 네, 두 분 다 정말 그 바른 어떤 인생의 그 가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걸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딱 짚고 가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 자체세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두 분의 대답에서 이미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은 삶, 만난 삶, 그것이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더욱 깊이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며 또 전하는 일까지 가는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교회사는요, 특별 계시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역사 속에서 흘러오고 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는 눈을 열어줄 거예요. 예, 이 섭리를 알고 나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나 또 일반의 모든 역사, 그 모든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네. 네,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어떻게 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 서 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갈 그 교회사를 배우고 살피는 이 시간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몸부림의 일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감동, 그 감격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교회사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사를 진짜 배워야겠구나.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교회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신지. 네. 네. 우리가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도 실제로 아까 제가 질문 드리듯이 역사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머뭇거려지는 순간들이 네. 있듯이 교회사도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은 어떤 것들을 정의 내려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모호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교회사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즉 네.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살피고 찾아보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네.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의 역사 속에서도 또 흘러온 역사들 속에서도 여전히 구동되어졌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들, 네. 예,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를 교회사를 공부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예. 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 기독교 사관이 세워집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도 세계관이라고 표현해요. 네. 이 세계관과 역사관이 인생에 있어서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냐고 하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것들을 투과시키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빨간색 렌즈가 착용된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죠. 예. 그리고 파란색 렌즈가 착용된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예.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되어진 똑같은 현상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그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도요, 정말 세상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또 성경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 과거도 알아가야 되고, 네. 이러한 의미에서 또 그 속에서 과거의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현재 교회를 직시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는 교훈적인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된다? 네, 배워야 공부해야 됩니다. 네. 또 우리 성경의 역사는요 일반의 역사처럼 역사 쪽에 흘러왔지만 또 구별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른 신학을 우리가 세우고 예.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바른 신앙과 그 적용 또 바른 이해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사 같은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고민해왔던가 그런 발자취와 흔적들을 더듬어보고 찾아보는 그것이 교회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그저 먹으로 쓴 기록이 아니고요. 또 피로서 또 눈물로서 쓰여온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 바른 해석과 적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각기 자기 나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선명한 울타리가 있어서 그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한 그것들이 정말 힘있게 검증되기 위해서 역사적이어야 하고 또 성경에 반드시 근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성도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진리와 그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바른 기독교 사관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기독교 사관과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야 될 교회사입니다. 예. 교회사가 어떤 배움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련 형제의 질문과 또 목사님의 그런 답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해진 거는 저희가 교회사를 알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교회사를 우리가 배울 때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익 첫 번째는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예, 2000년 동안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리고 또 논쟁과 분리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그 역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신조라든지 또 교리라든지 그렇게 바른 진리의 기준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정립되어 왔습니다. 예, 그것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이해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므로 바른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요. 오늘날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교회가 왜 정통인지 그리고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주변에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별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정통인가 보다. 또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립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예,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생활, 또 종교 활동, 또 무조건적인 순종, 또 자기 열심에 취한 희생, 뭐 헌신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게 될 때 교회도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른 진리 기준을 갖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들어보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조, 교리 이런 단어들이 조금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동일하게 또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 또 신조 뭐 이런 단어들 분명히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한 뜻은 또 모른 채 모호하게 흘러와 버리는 상황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립을 해드리자면요. 교리란 성경의 그 어떤 진리와 교훈들을 어떤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적으로 딱 축약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신조는요, 어떤 신학적인 주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어요. 뭐 신학적인 주제라면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성육신 이런 부분들이 다 신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축약하고 정리한 것이 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말 그대로 그 증언이자 동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당한 규범 내에서 승인되어진, 나는 내 고백, 너는 너 고백 이런 각자의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규범 안에서 음. 그것을 딱 우리가 함께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자라고 네. 이렇게 승인되어진 그런 음. 것들이 신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예, 예. 예배 때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하던 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언급한 김에 신조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까요? 신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을 끼치고 또 해주는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안내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의 어떤 목적지들이 흐트러져 버리겠죠. 네. 그렇듯이 이 신조는요, 우리의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의 진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짓된 그 가르침들을 분별하게 해서 그 이단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패 같은 역할이죠. 예. 세상의 죄악, 그리고 또 악한 권세, 특별히 이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공격받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또 진리를 수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신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정통 교회 안에 세워져 온 그 바른 신조, 이것이 함께 겸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사를 배우는 유익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두 번째 유익을 말씀드리자면 바른 교회의 기준을 갖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바른 교회 기준. 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교회가 있나요? 바른 교회. 저는 자유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든지 이렇게 그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없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현 형제는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닐까. 아멘. 예. 네. 우리가 이렇게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바른 교회, 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교회상에 대해서도 이 시간 꺼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탐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크고 작은 어떤 외관에 있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치열했던 고민과 그 논쟁들을 통해서 세워진 신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을 기준으로 검증받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생각한다면 거짓된 교회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첫 번째로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사교 모임과 활동과 같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학벌, 직분, 계급 같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왜 그런 기준이 지배하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 또한 당연히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 어떤 전통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 그것 또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장로의 그 어떤 전통, 그 유전 이런 것들을 따르고 앞세우느라 말씀이시고
비시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부하고 네. 거절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교회들은 정말 이런 건강치 않은 모습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제시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정체성은 절대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업적, 활동, 크기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교회사를 배우는 세 번째 유익은요.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의미, 정말 영사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내가 어떻게 영생의 존재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었는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의 목적, 인생이 가야 될 바른 방향, 또 바른 어떤 걸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정말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면, 네. 또한 으쌰 우리가 힘내서 뭔가를 이루어 보자,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자, 이런 활력 목회적 이런 것들만 남용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줄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잘 돼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질적인 신앙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렇게 성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정말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좋은 교회 모습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회사를 배워가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초점이 다시 예수님께로 맞춰지는 그렇죠. 거죠. 모든 것들은 다시 예수님께, 예, 하나님께. 네. 예, 교회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위한 어떤 공부라고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유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도 우리가 간단히 다루면서 교회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목표도 함께 나누어 가보면 좋겠어요.